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장로님 봉독하셨는데 19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다 나눕니다. 그 12지파에. 이래가지고 땅 나누는 것을 전부 완전히 이제 마치게 됐죠. 그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가가지고 거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전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한 땅하고 잘 맞춰가지고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아주 가기 쉽더라고. 다른 데는 잡초가 무성하더라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잘 닦아놨어요. 누구든지 잘 도망갈, 그걸로 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20장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누구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특히 이제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람을 벼르고 있다가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뭐 옛날이니까는 뭐 장작도 펼 수 있고 그렇겠죠. 장작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사람 맞아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실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만약에 그 누가 복수하려고 기다리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맺는 겁니다. 그 도피성을 피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강조하는 게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받도록 거기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겠다.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복수하는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3, 3절. 4절에 도피하는 사람이 그 도망가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 입구에서 성의 장로들한테 내용을 쫙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생각,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말, 행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숨겨주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 장로님들의 생각, 그 말, 이 속에 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을 들은 장로들은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아, 이거 실수로 지금 사람을 죽였구나. 부지 중에.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피할 곳을 내줘야 된다. 장로들은 개인의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할 곳을 주어야 된다. 그 아까 앞에 말했지만은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켜줘야 돼, 생명을.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20장 6절에 보면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도피성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그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회중 앞에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정식으로 재판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어떤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면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생명의 끝까지 보호해 준다고 말해요. 생명을. 그러니까 도피성을 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의 허물도 사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 제도지요. 물론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구원의 비밀이란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도 할 수 없다. 손도 대지 못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죄도 사해진다 그랬는데, 당시 그 대제사장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의 허물이 사해지는 것처럼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제가 우리 오늘 렘넌트를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믿음도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실은요, 그거 가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믿는 거는 아닌데 때때로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때때로 잊어먹고 그 비밀을 누릴 때 못 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그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저 서울의 마포라는 데 살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도 맨 끝에 우리의 마포, 교과 끝에가 그래 마포라고 세우조 동네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 마포에서 좀 내려가면 공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덕동에 시장이 있는데 철물 공장이 있는 거야 거기. 그걸 한참 동안 봤습니다. 막 잔뜩 녹슬은 고물 같은 철들을 다 실어와요. 그 실어온 거를 그 안에다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다가. 그러면 이제 뭘로 막아놨다가 그걸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면 수돗물 나오는 것처럼 쇠물이 나와요. 막 흘러온 게 녹아가지고. 그럼 그거 이제 무슨 어디다 담아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쇠 파이프도 만들거든요. 그 다 썩은 쇠가 새거 되는 거예요. 새쇠로.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신기하게 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뭘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다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가 그냥 감동이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쉬는 건 그냥 의자 앉아 쉬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참된 자유, 참된 해방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는 것만큼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찬송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겨울 세계 청소년 수련할 때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중부권 찬양을 했는데 1등했죠. 그때는 1등이라고는 안 그래도 이제 망대상이 최고로 이제 1등 되는 상이죠. 그때 그 심사를 본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쭉 심사평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담겨있는 찬양하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릴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따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래서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만약에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다. 열받는 일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비밀 누리면은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열받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이 비밀 누리는 걸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옛날에 복음성가에서 신기하고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가 있다고요.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죄지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 이처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노예되어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니.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그래서 죄의 노예로 중요한 것은 해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비행기가 우리나라만 떨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도 떨어지더라고요. 미국도 그냥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연달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저주고 재앙들이죠. 전부가. 물론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다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잖아요. 세상이 자꾸만. 에덴 동산은요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점 그야말로 캄캄한 색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창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도피성을 약속하신 거다. 누구든지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릇이다.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육신.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뭘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마귀의 노예, 마귀 자녀. 거기 묶여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마귀 노예, 마귀 자녀 묶여 있는 거, 그 살고 있는 모습을. 굳이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말씀한 게 우리의 저주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 복음 알기 전에 미리 다 해결해 놔버렸다 그랬어요. 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도록.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시 말하면요, 이미 용서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손만 뻗으면 용서하는, 바라만 보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5절 8절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우리가 누구 자녀였을 때입니까? 마귀 자녀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복음도 모르고 있을 때, 마귀 자녀였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분이 우리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십자가 못 박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우리가 도대체 마귀 자녀였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도 없어 세상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러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나 성경 바깥에나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용서해 줬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갔겠지. 가다가 보니까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그럼 몇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 근데 못 갚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우니까 못 갚았겠지. 딱 붙잡고 야 임마 너 왜 돈 안 갚는 거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준비된 거 갚겠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1만 달란트 용서받고 온 놈이 야 이거 잡아가도 돈 갚을 때까지 꺼내지 말라고. 지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아 놓고 요만한 하나 때문에 이거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주인이 알았잖아요. 그럼 당장 붙들어 오라고. 너도 이 자식 거 다 바꿨다가 나오지 마. 갚을 때까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많아요. 이만큼만 잘못하면 이 자식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 앞에 아무 설명 없어요. 죄 잘못한 거 다 용서받고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과거에 이런 잘못된 놈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따라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생각할 거 없어요. 과거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그 생각하다가 고개 흔듭니다. 에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31절에 간단하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서 있고 양쪽에 강도 하나씩 했다고요. 한 놈이 시비 거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말이야, 너도 살고 우리 좀 살자.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야 인마 너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 생각 좀 해달라고 말했지. 예수가 그랬던 걸 알았어요.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조건이 없어요. 지금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도피성과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전도자가 바로 도피성이다.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인데
우리가 도피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캠프의 삶이라고 그래요. 빛을 비추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필요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빛이 필요하지.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을 보고 캠프 인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도피성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가지고 생명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복음 없는 세상, 복음 놓쳐버린 이 세상은 꼭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저기도 쓸데없는 거죠. 골짜기 마른 뼈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하얗게 돼가지고 배서 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마른 뼈 같은 그 생명을 살려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 운동이니까 그게. 예.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다락방이 우리가 절대 필요한데 그거 전에 먼저 하는 게 뭔가면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고 우리 후대들이 힘과 답을 얻고 치유받고 우리 현장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이때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되는 그 현장에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피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만난 사람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뭐 이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죠.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완전 해서 결론 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때 해다 그 결론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회복된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때 그 증거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살릴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들 성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 두 번째가 치유의 뜰입니다. 기도하는 뜰이.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야말로 골짜기의 마른 뼈가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막 이 뼈 저 뼈 들어맞고 말이죠. 살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28절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삶이 회복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이 이 비밀이 회복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운동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그 배경,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그야말로 개인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운동이라고 그래요. 망대 안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때 그야말로 마른 뼈 같은 그 세상 인생들이 정말 큰 군대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저는 동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삼교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동삼교회가 제일부터 시작한 게 말씀동이에요. 곳곳에서.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동하고 성도들도 말씀동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 집 어떤 집들에는 그 대문에다가 말씀운동하는 집,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집 이렇게 그거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영도가 뒤집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한 게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운동입니다. 이것도 절대 필요하지. 그래서 결국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보좌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증거되는 정말 생명 살리는 말씀을 때, 말씀운동하는 그 현장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운동 현장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데는 필요 없지.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운동하는 시간에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말씀운동하는 그 시간에 이때 사탄에게 빼앗긴 그런 영혼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그분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도 전부가 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앞세우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으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만난 사람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만나면. 그래서 우리 보고 저 흑암 현장에 사단이 장악한 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현장에 여러분 이번 설 때도 여러분 빛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쭉 다녀오셨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빛을 비췄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그게 우리의 도피성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증인.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어도 안 되고 나 때문에 상처받아도 안 되고 절대로 나 때문에 살아나야 돼. 힘나야 돼요. 치유돼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답을 주어가지고 살리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그래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답을 얻으러. 그 찾아온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흑암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오면 그 빛을 비춰가지고 파수대,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주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삼들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응답,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응답의 비밀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 금토일을 우리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도피성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답을 얻는 그 묵상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 가지고 혹시 내 마음에 뭔가 껄끄러운 뭔가 있었을 때도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게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도피성. 우리에게 도피성을 맡겼다는 건요, 생명 살려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 우리 현장은 선교지. 우리의 모든 만남은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전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답을 주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그 도피성 사명 감당하는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에게 힘을 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